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불리는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신앙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권의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는데요. 11권 가운데 네 번째 책 제목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책은 CCC의 창시자인 빌 라이트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려면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체감합니다. 출근길에서 만약에 휴대폰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죠? 10%밖에 핸드폰이 남지 않은 거에 배터리가 불안합니다. 만약 배터리가 방전되면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 기종이라 할지라도 전화를 걸 수 없고 또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한다 해도 연료가 바닥이 나면 도로 한가운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에 풀옵션을 장착했다 할지라도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역시 그 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나에게 직분이 있다 해도, 내가 맡겨진 나에게 사명, 사역이 있다 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버겁고 짐이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원동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신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와 성령을 매우 강조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능력이다. 성령 충만은 목사들만, 사역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와 저서를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멘. 토레이 목사님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언이 나오고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툭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잘못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대화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임재,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해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가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거죠.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절망했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다시 이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에 매우 어려운 심리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은밀히 모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우리가 다락방 하니까 되게 작은 방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제자들이 이제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방언을 하고, 그죠? 힘차게 사역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무기력했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통해 그들은 당당하고 힘있고 강력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2분 정도 얼굴 돌렸고요. 5분 정도 눈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설교의 핵심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죠. 왜요?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이 방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은사와 동일시합니다. 은사가 있으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거야. 은사가 없으면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은사 같다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영, 성경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기로 보혜사라고 소개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 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옆에서 돕는 자, 돕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보혜사를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절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기로 그는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이라고 하면서 계속 인격의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체라는 것은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단이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모두 다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왜요?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그를 맞이할 수 없지만,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없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성령을 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요, 저는 성령을 잘 몰라요 라고 말해요.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거죠. 성령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속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는 성령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특별한 감정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예배 중에 어떤 흘리는 눈물이나 예배 중에 느끼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뜨거운 감정이나 또 뜨거운 어떤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이 은혜로우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뭔가 좀 가슴이 냉랭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감정의 기복이 성령의 충만과 상관없다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태도,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은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황홀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바꿨던 거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인 것이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 삶의 태도가 방탕하지 않은, 삶의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특별한 감정으로 오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확신할 수 없어요. 좋을 때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거룩한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룩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와는 성령 충만이 거리가 있어. 성령 충만은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영적 엘리트에게 주는 특권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을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충만하면 되는 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충만했구나. 아니에요. 그 뒤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권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나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가시다가 누군가 은혜로운 모습 보여주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누군가 얼굴이 예뻐 보여. 뭔가 말하는 게 부드러워. 은혜로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또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당신도 성령 충만하시네요.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처음에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요, 임신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7개월, 8개월, 9개월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임신한 것 같죠? 그죠? 배가 벌써 산만해지고요. 배 안에서, 그죠? 아이 태동이 느껴집니다. 누가 뭐래도 임신한 걸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 내 안에 이미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님에게 민감한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얼굴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네요. 시작. 성령 충만하시네요. 성령 충만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로 성령 충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자꾸 내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난 성령 충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은사와 동일시할 수 없듯이 성령 충만과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한계,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셨고 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활동의 무대도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과 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할 수 있지만 그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연약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정도면 됐다. 실망스러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지만 환경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죠. 아마 믿음이 흔들리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셨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장 강한 그때였다. 나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더 강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 성령의 충만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약할 때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자기 스스로를 단정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각 사람에게 각각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저렇게 여러 가지 은사로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 누가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게 된다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기도하기도 싫어져요.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열등감과 반대로 때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충만하다라는 교만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잘 충만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또 약간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서 나는 더 충만한가 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비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성령을 향해야 되는데 비교하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100%의 충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성령 뭐가 하면 성령만 막 생각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100%의 충전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성경은 비교했잖아요. 그죠? 술 취함을 어떤 통제력에 기반하듯이 성령의 충만도 나의 통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위에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공의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속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는 의인이다. 죄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너희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결국 너희가 율법을 어긴 거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스데반이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네 라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자기들 책망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자기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들이 분노합니다. 괘씸해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돌로 그를 쳐 죽여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의 순교를 성경은 잠시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요.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시선을 갖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놀라운 믿음의 해석을 주는 시선을 주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죽음과 고난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평안을 주었습니다. 위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의 자리로 도전하게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감정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태도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